할렐루야. 예, 좀 어색할지라도 우리가 한 2달 동안 조금 오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큰 손을 들고 손도 잡아주면서 할렐루야, 잘 오셨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입학할 것인가, 또 곧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떤 직장에 가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어른들은 마찬가지 집을 사거나 이사할 때도 내가 어떤 도시에, 어떤 동네에 어떤 집을 구할 것인가, 정말 많은 것들 가운데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순간순간함에 있어서 너무나 신중을 기하다 보면 기회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 버리고 말죠. 또 반면에 너무 경솔하게 선택을 하면 큰 실책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우리에게 따라오지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왜 슬피 울며 울까? 그들은 분명히 지옥에 간 후회야 비로소 왜 내가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길을 택했던가 하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함으로 슬피 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것은 원통함과 후회의 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자주 뒤를 돌아보며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때 좀 더 알았다면, 그때 좀 더 성숙했더라면, 뒤를 돌아보는 이 뒤걸음 족적마다 후회뿐인 인생입니다.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후회를 최대한 줄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후회할까? 인생을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고 날마다 무서운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세워주셨는데 날마다 리더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선택이 우리 공동체를 후회하도록 이끌면 어떻게 하나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망, 때로는 흥분,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조급한 마음, 또 마음속에 의도적인 악한 감정 때문에, 또는 남으로부터 들은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들어서 그릇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택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낫다, 무엇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단어까지 합치면 9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권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본 부흥회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제일 깊이 제 뼛속에 파고들은 말씀, 이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선의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마치 제 심장에 콕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직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선택이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호사보다 귀하게 여겨라. 즉 무슨 이야기냐면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 남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신용입니다. 크레딧. 제가 미국에 잠깐 가서 살았는데 보니까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있잖아요. 잠깐 방문해도 크레딧, 신용이 없으면 기름조차 넣을 수 없습니다. 기름조차 넣을 수가 없어요. 카드를 발급해 주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쭉 신용 기록을 보고 카드를 만들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져서 주유소에 가도 현금을 받는 곳이 없어요.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용이 없으면, 좋은 평판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내 체면에 어떻게 그런 일을? 여러분, 체면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아닙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염치, 예의에서 생겨난 말이 체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체면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성도의 체면, 성도의 명예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헐값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로열티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정말 악한 사단 마귀의 저주받은 자녀로 도저히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종이다라고 일컬음받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분의 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우리에게 로열리티를 여러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 좋은 기름보다 낫다. 사실 성경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좋은 기름, 즉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값비싼 향수를 이야기합니다.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금보다 더 센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요즘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는 요즘 시대의 사람, 멋진 승용차를 얻는 것, 고급 아파트에 살며 청약에 당첨되는 것,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로 향유, 바로 값진 기름,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돈,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돈과 호사보다는 뭘 더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까?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였지요. 안타깝게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붙잡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지금은 체면보다는 명예보다 돈이 더 우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 앙케이트 조사한 거 한번 발표하면서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누군가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빵에 한 5년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오케이, 괜찮다. 누군가 나에게 10억 준다면 감옥에 한 5년 갔다 오는 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명예보다는 이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명예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지고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명예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십시오. 들여다 보십시오.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상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죽는다면 그 안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었어요.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 파워라고 합니다. 브랜드 파워. 거룩한 빛 성광교회, 그러면 저는 이 제천 지역,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 교회, 그러면 선교하는 대표적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면 지금은 좀 오명이 있지만 사랑의 교회, 그러면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대표적인 교회. 정말 거룩한 빛 성광교회,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런 여러분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카콜라의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현금으로 환산을 했더니 1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160억 달러. 이러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요. 160억 달러. 이야, 여러분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그냥 이름 그 자체만 160억 달러라는 겁니다. 지금도 외국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 하나 빌려오는데 우리는 로열티를 수천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운동화 회사는요, 미국 내에 생산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브랜드만 빌려줘요. 나이키. 상표권만 가지고 있고 동남아 여러 곳에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생산하고요. 로열티만 받아 먹고 있는데 이 로열티를 운동화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정가의 20% 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표만 만들어 놓고 그냥 정말 부자가 되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나이키라는 거예요. 나이키. 이게 브랜드 파워예요. 브랜드 파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재물이나 어떤 명예보다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름이 나의 인격이요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여러분이 나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 문에 크게 거룩한 빛 성광교회라고 떡 하고 교패를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브랜드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이 바로 나의 인격이고 삶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다음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 그런데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테레사보다 훨씬 예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리. 예, 저희 집 사람 영어 이름이 줄리인데 줄리. 얼마나 이름이 이뻐요. 더 이쁜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이 여러분 훨씬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은 뭡니까? 그의 인격이 아름다웠고 그의 헌신적인 삶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가 지나갔던 삶의 족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름하면 저만큼 우라치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김정일 할 때 김정일, 김정일 할 때 김정일, 예, 김정일 할 때 김정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놀림을 받고요. 정말 이름 때문에 웬가 순환을 다 당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도 괜히 질문할 거 저만 합니다. 여기 김정일이 누구야? 이유 없이 멍 때리다가 맞기도 하고요.
제대로 답변 못하면 김정일이 그것도 모르냐고 이 나쁜 놈이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놈.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저는 우라가 벌컥벌컥 치밀었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북한의 김정일이 그렇게 악하고 지독하고 많은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살아갔다면 나는 내 이름값을 하리라. 제 이름이 바를 정자의 한일자입니다. 오직 바른 한 길을 달려가는 사람, 오직 바른 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 내가 그러리라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오직 바른 한 길, 예수께로 향하는 길, 복음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저 위에 있는 김정일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휘튼대에 존경받은 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의 방에 가면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인격이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다. 우리의 인격, 이것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에 있느냐면 영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됨이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 학교 4주차를 지나고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5주차 당당히 수료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향력이 가정에 얼마나 있는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요, 축복권이 있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서 내 삶의 그늘 아래 있는 자녀들, 아내, 부모,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인격이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다라는 이 문구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장로라고 다 똑같은 장로입니까? 권사라고 다 똑같은 권사입니까? 여러분, 집사라고 다 똑같은 집사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이름에 폭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 이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속이 거룩한 빛 성광교에 있는 성도됨을, 이것 자체가 주님 정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에 먹칠하고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이름, 내 아버지가 내게 준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사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귀한 종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말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매자의 노래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책망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죠.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요,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가끔 일부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일부 예배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머리 숙이고 있고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고개 들어라 얘들아. 이러면 금시로 애들이 빵긋 웃으면 그 고개 들을까요? 아니요. 아, 목사님 뭔데 참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간섭하고 그러나,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이 벌써 확 일그러져가지고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책망을 잘 소화하면 이 책망은 사람을 매우 지혜롭게 만듭니다.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틀린 것이 틀린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는 긴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마음 놓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책망은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습니까? 전혀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릇된 것도 다 포옹하면 된다라고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어요. 그건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극개인적 이기주의에 빠지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질서를 망가뜨리고 흔들고 그래도 부모는 수수방관합니다. 가르쳐야죠. 책망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어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책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요. 목사가요,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책망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아닌 사람이 때리면 그 아이 다치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친구가 때려보십시오. 이웃 사람이 때려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에게 굉장히 묘한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그럴까 두렵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묘한 어드바이스죠. 여러분, 즉 바꿔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 책망해보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그 책망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뻣뻣하고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책망해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지가 뭔데? 이제 나는 다시는 너 상종 안 한다. 원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릴 때 많은 책망을 들은 아이가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달리 말하면 이 아이는 처신의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책망과 꾸지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 통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책망하실 때에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생명길로 가는 지름길. 우매한 자의 칭찬에 눈 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단순한 립서비스로 우리를 기쁘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막 그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와 책망을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길이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일의 끝을 시작보다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죽을 때가 날 때보다 더 신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시작만 시끌벅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 특징은요, 하여튼 시작은 시끌벅적하게 시작한답니다. 아주 거창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고 흐지부지 그런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 전 제가 기독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떴는데, 어떤 기사냐면 한국 제일 큰 교회 문 닫다. 깜짝 놀랐어요. 순간 머리를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 기사를 다 읽기 전에는 한국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무슨 문 닫았어? 무슨 이유지? 그러면서 황급히 신문을 딱 구겨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얼른 기사를 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개척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 한국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이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하실 10평짜리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이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 문 닫다. 깜짝 놀랐죠. 조금 마음이 참 애달고, 기왕이면 이분이 좀 교회 이름을 잘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국 제일 큰 교회, 물론 소망과 비전을 담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알지만 좀 더 겸손한 이름을 붙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대의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하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고 거의 흔적이 없는 것들, 너무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 그것이 잘 꾸준히 유지되어지고 성실히 이것을 가꾸면 큰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나중엔 창대해지는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작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이를 낳으면 큰 인물이 되길 기대해서 100일 잔치를 해주고 돌이 되면 큰 잔치를 합니다. 개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을 시작하면 우리는 큰 잔치를 하고, 결혼을 하면 또 큰 잔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끝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롯, 유다, 베드로 다 같이 주님의 똑같은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가롯, 유다는 가장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최후가 자살로 맞춰지는 삶이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최후의 인생은요, 자살로 맞춰지는 삶. 이게 그의 끝이었습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작이 안 좋았어요. 무식했죠. 거기다 혈기왕성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끄떡하면 혈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그르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이후에,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어떤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삶의 끝은 순교자로서의 빛을 발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의 말미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끝을 잘합시다. 아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부부 정말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젊은이 구역 식구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요, 우리 김종원 집사님 저 끝에 앉아 계시죠. 뒤에 남자 성가대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누가 좀 술을 가세해 주세요. 김종원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후에 드럼 칠 장동민 집사님 내외가 결혼기념일이 같은 날이에요. 4월 5일 식목날. 예. 4월 5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물론 연도는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같은 날 팡파레를 울리면서 같은 시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발은 똑같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결혼 후 몇 년 뒤 어떤 한 가정은 부부간의 갈등과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또 한 가정은 불화와 어려운 위기도 있었지만 참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십 년 부부를 함께 살아가다가 임종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을 봐야 합니다. 야구 시합도요, 2, 3회전까지만, 그때까지만 성적 보고는요, 모릅니다. 9회 말이 끝나봐야 정말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해도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대학생들 많이 왔는데 축복합니다. 공부를 해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보면 나는 초등학교 때 진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잘 안 되는 고비를 넘겨서 끝은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충성이 요구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끝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료주일 맞아서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요,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이 2달 기간 동안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심음으로 추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까지 자라여 숨질 때 되도록 착한 아내, 어진 어머니가 되기를 우리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죽는 그날까지 경건하고 근면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때까지 경주하는, 그래서 끝에 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